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그 집회 부산 집회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어제도 목소리가 안 나오셨어요. 근데 몸살까지 이렇게 더해지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건강과 또 내일 또 교역자 장로 수련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중요한 일정에 지장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한테 이게 불안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갈 때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 밤새 기도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좀 기도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중요한 또 현장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귀한 만남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각자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처한 삶이, 또 한 가정 안에서도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들의 생각과 렘넌트들의 생각이 다른지요. 또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생각이 달라요. 야, 이렇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그런데도 뭔가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큼은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저한테 이제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광 목사님은 감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가문의 배경이 기도의 배경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의 감사의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들이요, 오늘 나를 승리케 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었지만,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는요, 그런 내 과거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 배경, 가정, 가문,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그걸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이제 망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절대 망대, 올해 이제 내년도 주제가 아마 망대와 관련된 주제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망대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거거든요. 오늘 이 야곱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전 지금 몇 주 동안 야곱의 서사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이거 야곱 내 인생이야. 나랑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나랑 닮았다고 하기에는 멋진 모습이 많아요. 근데 야곱은 저처럼 많이 헤매고 저처럼 많이 방황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일에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이요,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새로 시작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해 겨우 잘 살아냈다. 내년도는 어떻게 살지?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인데, 사실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기에는 우리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야곱처럼요,
내가 쳐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크리스마스 당일에도요 학원을 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요 일 처리하러 직장에 가더라고요. 그것도 보너스 받는다고 그것도 악착같이 가대요. 그 삶에 필요하니까 가겠지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삶에 여유가 없겠구나, 평안이 없겠구나. 야곱은요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불신자들이 야 이거는 적어도 있어야지 하는 것들을 다 갖췄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쳇말해서 개고생해서 아내 둘을 얻습니다. 원래 원했던 건 라헬인데 레아부터 얻었죠. 그 7년 만에 라헬을 얻습니다. 그 부인 둘을 얻고 그 휘하에 자녀들을 두죠. 총 12명의 자녀를 두고, 그리고 기록대로라면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요 일단 삼촌 집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일을 했고 그 재산의 일부를 또 자기가 갖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부자가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인내심으로 숱한 사기꾼들의 그런 속임수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해낸 사람.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야곱 안에요 망대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야 이렇게 하니까 경제 축복을 받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도 내가 이길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파고든 사단의 망대일까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깨닫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한 자임을.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걸 갖게 됐지만 불신자들이 볼 땐 참 많이 가졌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제 팔자 피셨습니다 얘기 들을 그 시기에 믿음을 가진 야곱이 뭘 봤냐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을 통해 시작해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축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된 삶이 아니면 내 삶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축복 안 주실 거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든 거 있죠.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결국엔 그 천사를 이기고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었어요.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요 이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요 2025년도에 어떤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쌓아온 숱한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상처와 잘못된 육신된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문화권에 가면은요, 제가 유럽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그때 여행 갔을 때도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방 그 입구를요 온몸으로 틀어막고요 지하철을 타야 된대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우리 임정수 장로님 큰딸 우리 성화가 전도사님 이런 소리 질렀어요. 지하철에서. 왜냐? 제 옆에 있던 여자가요 제 안쪽으로 칼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방 찢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거를 보고서 전도사님 한 거예요. 여자가 확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방심했죠. 왜냐하면 제 가방 안에 13명의 렘넌트들의 여권,
돈 다 있었거든요. 한 1,000만 원 있었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그 도둑이 훔쳐갔어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속았어? 왜 빼앗겼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빼앗아갈 놈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도둑들이요, 지하철에 온통이 있어요. 관광지면 더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폰, 지갑 다 없어져 있어. 거기서는요, 그걸 훔쳐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의를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오히려 혼낸대요, 경찰들이. 정신 좀 차리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대. 꼭 사단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단은 원래 빼앗아가는 자고, 원래 속이는 자고, 원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걸 계획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단 핑계 댈 이유가 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사단을 이길 만한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못했잖아요. 어제 화요집회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12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가서 4년 동안 또 쌓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요, 세상을 상대할 만한 망대를 못 갖고 나간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인이고 지식인이고 전문인이지만 세상에 심부름하는 자들로, 세상이 주는 돈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다 싶더라고요. 저를 보면서도 점검이 되더라고요. 나는 세상을 상대할 만한 망대가 내 안에 있는가? 자존심도 아니고요, 상처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나도 못 지키고 현장도 못 지키고, 내 후대들은 더욱더 못 지키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가정의 영적 문제 있죠. 특별히 에서와의 이 갈등, 이게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된다니까. 영적 문제를요,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고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 어쩌면 저 조상에서부터 흘러온 이 흐름을요, 우리가 상대해 보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요? 말은 쉽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상은 사단의 망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처와 그동안의 경험들, 저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교회에서 받은 혜택과 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은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저도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지 않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상태를, 나를 원망하고 계속 불평이 막 쌓이니까요, 뭔가 후련하긴 해요. 왜냐?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은 드니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내 안에 그대로 남은 채로 계속 시간만 가는 겁니다. 이제 해결됐다 싶은데요, 어느 중요한 순간에 뭐가 확 올라오면 그대로 터지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단이 쌓아온 망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쌓여지지 않은 모든 것은요, 사단의 망대가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세워져야 될 그리스도의 망대를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죠.
말씀을 듣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야복강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직면하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를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말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 안 끝났죠. 왜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못 맡기는 거죠. 아무리 가치 있고 중요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은요, 우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나 자신을 두고도요, 전도라는 응답을 두고도 내가 이 정도는 응답을 받아야 그래도 떳떳하지 않을까? 나라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요 다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인도받기보다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으로 다 쥐고 있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고리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으로 섬길 만한 모든 것을요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죠.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 문제가 끝나도록. 단순한 고난 회피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 닥쳤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이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가 이 가문의 문제구나, 인본주의의 문제구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죠.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할 때 그거 끝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다 끝내고 시작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출바벨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다가 지금 고생하니까 니네들 좀 탈출시켜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세요. 물론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요, 고난 회피, 나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계를 복음할 사람임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적으로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슨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 사건을 만나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인정될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통원해야만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오늘 어떤 랩런트가 귀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답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멘트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의 멘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멘트 갖고 전도할 것 같으면 난 못해.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인 주시면 저는 그대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나한테 뭐라도 말 좀 해줘, 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말할게 하고서 복음 전했어요. 얼마나 편안하든지. 멘트를 생각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건데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놓고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하나님이 제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 제가 그걸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이 멘트를 좀 잘해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 예수님까지 잘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막 생각이 이거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탄진으로 캠프 나갔을 때 저희 정인상 주목님이랑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되게 막 전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전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꼴에 또 전도사잖아요. 전도하는 전도사가 성도님 그때 집사님이셨으니까 뭐라도 보여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가게 들어가서 막 전했는데 영접은 안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반응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휴 다행이다 오늘도 한 건 했다. 전도가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요. 내가 해내는 거, 내가 멘트로 잘 쳐내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제가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런 순간이면 전하지 마. 내가 막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으로 막 전한다? 하나님 네가 그거 원하실 것 같아? 네가 누리고 있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증거해야 되는데 네가 계속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기도해. 그 순간에 못 전하게 되더라도 정말로 기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는 막 고민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가 뭡니까? 믿음의 망대가 뭐죠? 어떻게 해야 믿음의 망대가 세워집니까? 훈련 많이 받으면 됩니까? 우리 예전에 있던 전도 합숙까지 마치면은 엄청난 망대가 세워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상한 망대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는 거.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먼저 묵상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들이 가장 활발하게 정복자로서 설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막 그 말씀을 막 또박또박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걸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에덴 동산 정복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말씀, 전도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고 또 기도의 묵상으로 내가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나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떠오를 때, 선악과 같은 유혹이 있어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필터가 돼서 그게 보여져야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상한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방법을 도전합니다. 방언을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또 봉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일을 해야 돼. 직분을 맡아야 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뭔가 다른 걸로 세워야 돼. 가능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망대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망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24시간 망대를 도전해야겠죠.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아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 혹은 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좀 그런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24시간 말씀 속에 있어야죠. 그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거 하나만으로 만물의 영장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코끼리 한 마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은 틀어지지도 않고 방해되지도 않고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응답을 앞에 두고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응답을 내 안에 품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요 응답을 저 앞에 둡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라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세계복음화도 약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면 제가 아직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못 받아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응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우리 777 중에 두 번째가 7망대, 7여정이잖아요. 7여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응답인가요? 오직 유해성 재창조, 일심전심 지속, 이거 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들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뭐냐? 말씀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준비된 것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지만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집중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열심과 믿음으로 갑자기 해내는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요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야곱을 가리켜서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몰랐어요? 본인이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헤맨 겁니다. 내 방법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뭐가 확인됐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세계복음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를 가지고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면서 찾으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단의 망대는 우리의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이상한 망대를 다 세워놨거든요. 그리스도만 빼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거 다 바꿔라 얘기하셨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찾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이게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 세 번째는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맞다면 24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 그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모늘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오늘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충분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강단의 말씀이요,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설명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건축을 하더라도 그냥 초가집 지을 때는 설명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계속 쌓다 보면 되죠. 근데 조그만한 이 벽돌이나 이런 조그만한 부품들이 들어가는 집은요, 설계도 없으면 절대 못 짓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 부셔야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정확한 계획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나? 저기 그 질문 해봤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디 담겨 있냐? 강단 말씀에 있어.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에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상모 목사님께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역자들 내일 수련회 합니다. 어제 집회에서도 만나고 지난번에 캠프할 때도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한 50여 명 좀 참여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했더니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 목사, 혹시 그 집회 이후에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 또 당신 스스로가 바뀌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 인간은 쉽게 바뀌지는 않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런 거예요. 말씀이면 당장 뭐라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에 더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요. 사단의 망대가 높아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후대를 누가 세웁니까? 그 후대를 누가 제자로 세우죠?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24시 망대를 세우는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막 치열한 것보다도 행복한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이 더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펼쳐가시기에 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 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적에게 쫓겨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행복을 고백했어요. 그건 근원적 행복입니다. 내 몸에 불편함은 있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상대할 만큼의 망대를 세우는 것. 여기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요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말씀. 우리 강단 원단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부 원단의 말씀,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설계도를 잃어버린 채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불안하겠다 이거. 뭔가를 세우는데 여러분 설명서가 없어요. 얼마나 막막한지 아십니까? 야, 이래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구나.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놓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을 놓은 채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평안한 길로 인도받는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은 미끄리꾼과 같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글씨를 잘 쓰는데 예전에는 제가 따다다다 해가지고 점선을 그어줬어요. 곽도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곽도은을 쓰죠. 저는 응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 속에서요 그걸 연결해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24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요 나중에 확인해요.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걸 얻었어도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것들은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대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